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보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갈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요 하고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시키는데 그래도 오늘은 표정들이 참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감사는 영어 단어로는 thank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think이라고 하죠. thank you, think 비슷하죠? 저는 이 단어 두 단어를 보면은 저희 형과 제 이름이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장현진 지사님, 장현훈 형제 이름 비슷하죠? 박진영, 박건영 이름 비슷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thank유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는 형과 아우 동생 같아요. 감사와 생각. 근데 되게 비슷한 단어죠. 영어에서는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어디에서 뭐 이렇게 속해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으면 그걸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 thank유라는 단어는 thi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관련이 있는 단어인 거죠.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는 매우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단어 속에 생각이 행동을 또 어떤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깊은 생각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해요. 여러분 저처럼 요즘에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저처럼 머리가 많이 빠져요. 소갈머리가 없거나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네? 뭐라고 불러요? 네, 대머리라고 부르잖아요. 대머리. 이 대머리 분들 보면은 자기 머리에 관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종종 이제 주말이면은 같이 대학원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들하고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학교 근처에 국군휴양림이 있었거든요. 그 국군휴양림 그 침례신학대학교가 있는 데는 그 옆에 그 대전 유성 온천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국군휴양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우나가 있는데 좀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거기 가서 많이 이제 사우나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우나에 가면 여성분들도 사우나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우나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탕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로 뭐가 있어요? 샤워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샤워기가 쫙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우나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들어가냐면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해요. 근데 이 국군휴양림은 값도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오셔서 사우나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이제 노인분들 중에 똑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요 장발이에요 다. 근데 왼쪽에서 보면 머리가 있어요 없어. 근데 나가실 때 보면요 이 머리를 다 이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슬프기도 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머리 분들, 이런 분들이 머리에 갖고 좀 감사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목사님, 대머리이신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관해서 감사한 글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여성분들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분들은 대머리가 좀 적잖아요. 대머리신 분들이 적으니까 자기를 보면 여성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여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대머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대머리가 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머리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뭐 하겠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쌈 해주니까 머리가 자꾸 뽑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이 자기는 감사한 이유가 대머리라서 감사한 이유가 대머리는 별로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사는 데가 이제 구월동인데 이 구월동에 또 노숙인들이요 예술회관이나 터미널에 가면 노숙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노숙인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대머리인 분들이 없어. 오히려 장발인 분들은 많은데 대머리인 분들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머리 치고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은 뭐 자기가 대머리를 해서 좋은 거는 물자리를 절약할 수 있대요. 샴푸도 절약하고 비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감사한 거는 자기가 대머리에서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고를 이 목사님이 덜어드릴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뭐 한다고요?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머리를 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머리가 재려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세야 되는데 자기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우리의 모습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마 대머리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머리 어떻게 심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대머리를 해서 창피한 거 아닌가? 오히려 감사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넘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처럼 생각을 바꾸면 자기의 모습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감사가 신비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입양에 대해서 그래도 좀 사회가 좀 이렇게 좋게 여기고 별로 창피한 일이 아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입양에 대해서는 생존을 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입양 당한 국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놀림감이 이렇게 되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입양 당한 거를 초등학생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엄마가 주소왔 때문에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아이들을 보고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원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왔지만 너네 아빠 엄마는 너가 어쩔 수 없이 생겨갖고 너네 키우는 거야. 그 초등학생이지만 정말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삶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 대머리 목사님처럼 아니면 이 어린아이처럼 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성숙한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한 영혼이 안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가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교회도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의 생각으로 인해서 허망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요 나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일찍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날 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지만 예배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이 뭘 하죠? 축도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축복기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들이지만 이 뭐 축복의 기도는요 꼭 목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의 권한이죠. 근데 왜 주일날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했을 때 그 축복의 기도까지 갖고 가는 게 중요하냐면 그날 축도는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하늘생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 모든 말씀 다 듣고 내가 예배에 다 잘 참석했는데 마지막 축복 기도는 안 받고서 내가 가거든. 그러면은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무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 잘 드렸구나. 내가 마지막에 너 축복해 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축복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뭐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라고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골을 가장 많이 넣어가지고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집에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 이 마지막 경기를 그냥 그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이런 게 나오니까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이 하이라이트로 이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걸 장면을 봤는데 전반전에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찬스가 오는데도 골을 못 넣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표정도 밝지가 못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담감이 있어서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제대로 못 치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담감과 자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망하고 전반전처럼 그런 무기력한 경기를 후반에도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말고 자포자기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 90분을 끝까지 축구 경기가 모두 마치는 그 90분 그 모든 시간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꼴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예배에 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삶 속에요. 여러분 뭐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근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삶을 보면요 항상 감사가 따라다녀요. 이번에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요 뭐 자기가 잘해서 갖고 정말 상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팀들이 또 자기 이웃 선수들이 다 함께 노력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을 보면 이 감사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왕의 진미를 먹지 말고 왕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더 큰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아플 때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본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잘한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의 삶을 가장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를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지금도 최고의 사도로 우리가 배워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를 좀 하고 싶어야 해요. 근데 내가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요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나의 삶 가운데로 보여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어디로 오셨어요? 산에 있는 빈들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오셨냐면요 마을에 있다가 지금 빈들로 오신 거거든요. 왜 빈들로 오셨냐면 지금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은 권자들을 고치고 이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뭐 했어요?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거기에 뭐 사람들의 뒤중 속에 무리에 막 휘말려 다니느라고 너무나 피곤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피곤함 속에 좀 나도 쉬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좀 앉아갖고 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쉬려고 오신 곳에 누가 따라와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인어 형제 하루 종일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문 닫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저 회에 한 100사람만 좀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쁘겠죠. 물론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겠지만 몸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직면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저 군중들이 오는데 좀 막지 나 좀 쉬게 좀 못 오게 좀 하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기쁘게 받아줬어요.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또 누굴 데려갔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갔네.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어요?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그럼 예수님이 이럴 수도 있었을 거야. 야, 쟤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면서 자기 뭐 도시락 하나도 안 싸웠다냐? 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뭐 있냐? 응?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어? 그걸로 너희들이 좀 나눠줘라. 라고 더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나에게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삶이 오히려 짜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냐? 예수님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리고 막 소리쳐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쳐요. 제자들은 문둥병자에서 못 오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 가갖고 얼른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제사장한테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하면 나은 거고 제사장이 너 부정하다 그러면은 낫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막 가고 있는데 자기 문둥병 이 손톱도 다 빠지고 진물 누고 그랬던 피부가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9은 치료 안 받았니? 9은 다 어디 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9명이 다 치료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뭐 손톱 뭐 눈썹 이런 것들이 다 빠지지만 나중에 가면요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고통을 못 느껴요. 자기 손을 가스불 위에다가 손을 올려놔서 타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건 나중에 고통 없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가장 소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기 전에 좀 고통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건요, 우리가 고통이 없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은요 고통이 없어요. 어디가 아프지 않아요, 막. 응? 뭐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뭐 피가 철철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미 병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좀 몸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 말기 고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통증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살만하고 나 이제 편해졌네. 나 이제 고통스럽지 않아. 아프지 않아. 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정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증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를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삶, 감사의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절망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통을 잃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는요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이 수학 문제를 알려면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 공식대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너가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의 삶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하셨어요.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무슨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 뭐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 축사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 감사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하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아직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내가 잡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거를 그냥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으셨던 거예요. 지금 자기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이 수많은 사람,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지만 어린아이, 여성들, 할머니, 노약자들까지 다 합하면 2-3만 명이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를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때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통해서 선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되어질 줄 아는 믿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장을 시작을 해요. 사업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내가 지금 시작한 사업장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잘 되길 우리는 다 바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사업장을 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업장을 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성도들, 감사의 자녀들을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준다.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준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있던 학원은 뭐 고등학생들도 있었지만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이렇게 데려올 때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은 애를 그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날 때 이제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선 학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새학기 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오면은 보통 대부분이 다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해드렸어요. 너무 이기적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좀 잘해줬는데 그날도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을 잡고서 엄마가 들어왔길래 제가 주머니에 있던 막대사탕 하나를 그 학생한테 주면서 애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야, 너 참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사탕을 딱 봤더니 얼른 자기 엄마 뒤에 가서 숨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요 아주 무섭게 그러는 거예요. 야, 뭐 이름이 뭐 효민이라고 해요. 야, 효민아, 너 어른이 선물 주면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딱 얼음이 된 상태로 멈췄어. 멈추더니 좀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탕을 나한테 딱 내밀면서 이거 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저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나한테 딱 내밀더니 이거 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엄마하고 저하고 다 뻥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할 것들을 당했을 때 그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좀 받으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그 도와준 거에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준 것 이상의 것을 더 받으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들이 정말 큰 감사를 줘요. 여러분 10대들을 보면요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중이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중이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중이병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병에 막 걸려요. 예전에 도규식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중이병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이 도규식 선생님이 쓴 이 중이병 완전 정복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중이는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중이병에 걸리고 초등학생 병에 걸리고 이런 병에 올까요? 감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자기를 깨우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 학교에 갈 것들 물품을 다 챙겨서 보내는 우리 부모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 사회는 우리 축법소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하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요 병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얘네들은요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되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감사한 학생들에겐 감사의 일들이 많고 정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삶 속에 오는 거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조금 삶 속에 삶에 정말 숨구멍을 조금 열어줬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더니 이제쯤 내가 살만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너 마지막이다. 내가 너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어떻게 살지는 너가 이제 결정을 해라. 지금 너 힘들 때 나한테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 숨구멍 조금 열어줬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거 너가 다 계획 세우고 너가 지혜 짜서 만드냐 감사하고 안 살지 이제 너가 한 번 더 결정해봐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마지막 준 기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5,000명을 먹였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남은 것이 12방울이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되세요 이게?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 안에 지금 도시락 하나가 들려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났는데 남은 것을 보니까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삶 가운데 그런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감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작은 거에도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에도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네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예비해 두셨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열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또 내가 이거 사업 시작했어요. 나 이거 사업 언제 문 닫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손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고 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일거리를 줘갖고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정말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세요.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좀 행복하게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지 불평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적의 감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한센교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또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조금 숨통 열어주셨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가 나의 인생을 더 큰 12광주리나 남기는 그런 기적과 같은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바꾸길,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기적뿐 아니라 이번 일주일의 기적뿐 아니라 우리 삶 평생의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를 통해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심어줄 수 있는 성령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